그러니까 3세기 또는 뭐 4세기 또는 5세기죠. 어거스틴이 히포의 감독이 되고 나서 얼마 후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교리교육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 주장, 생각을 썼는데요. 이 책은 카르타고 교회 집사였던 데오크라티아라는 집사의 부탁으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데오크라티아는 데오, 하나님, 그라티아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집사가 교리교육을 담당하는 집사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어렵습니다. 새신자들에게 교리교육을 시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부탁을 합니다. 이 카르타고는 당시 로마 제국의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로마 제국령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중심지입니다. 카르타고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물론 어거스틴도 카르타고에서 활동했습니다. 물론 히포의 감독이었지만 또 카르타고에 유명한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키프리아누스,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개념화시키고 체계화시킨 사람이 키프리아누스입니다. 초대교회. 그 다음에 또 터툴리아누스, 삼위일체라는 단어, 우리 삼위동질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카르타고 출신입니다. 데오크라티아스는 초신자 신앙 교리 교육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리 교육을 시켰던 교사였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이들을 이끌어야 될지, 이야기를 맨 끝부분에 권면을 덧붙여야 될지,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계명을 가르쳐야 할지, 이것이 너무 힘이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없으니까 나는 재미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탄하고 있다면서 어거스틴에게, 나와 같은 사람에게 조언해 줄 글을 써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초신자들에게 교리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머니 교회 전체, 교회가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칼빈도 어머니라고 얘기했죠. 기독교학의 선에서 어거스틴에게서 나온 것인데요. 어머니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죠? 교회가 어머니라고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머니라는 개념은 양육을 이야기합니다. 교리교육을 시키고 바르게 자라게 하고 말씀에 영의 양식을 먹이고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다른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첫째도 양육, 둘째도 양육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머니 교회에 나는 빚진 자입니다. 어머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쓴 동기를 제1부에서 밝힙니다. 1부는 5장에서 22장까지 신학, 교리, 교육, 이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는 23장에서 55장까지가 맨 마지막인데 55장까지 23장에서 2부에서 신앙교육의, 교리교육의 실제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부가 5장부터 22장까지인데 그 앞에는 서론이고요. 데오크라티아스가 질문한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교리교육을 가르칠 때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야 되죠?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고
하고 권면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묵상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묵상을 잘해야 됩니다. 권면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시해야 되죠?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듣는 사람들이 재밌다고 여기고 흥미를 가지고 대하지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5장부터 2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1쪽에 지금 이 프린트볼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흥미를 유발하는 법 14장부터 22장까지인데요. 여기서 6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A가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데서 오는 문제 해결법 15강에서 이야기하고요. 15장에서. 그 다음 두 번째가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문제 해결법 이거 16장에서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가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데서 오는 문제 해결법 이것이 1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것을 10번, 20번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걸 또 해야 되네. 사람만 다르지 내용은 항상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지루해지고 귀찮아지고 피곤해하고 그런 것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중에 듣는 사람들의 무반응에서 오는 문제 해결점. 우리의 문제잖아요. 질문하라고 질문하지 않고 물어보려도 이야기하지 않고 무반응에서 오는 문제 해결법. 그것을 18장에서 19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서 오는 문제 해결법. 이것을 2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사도 지금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지 못해요. 하이델베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해야 할 것이 앞으로 산더미 같은데 맨날 똑같이 요만큼 갔다가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고 요만큼 갔다가 다시 반복하고 저는 근대 교회사가 제일 재밌고 흥미진진한데 그걸 언제 해볼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 마음에 근심이 쌓였을 때 문제 해결법에 대해서 21항부터 22항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2부는 23장에서 55장까지인데요. 여기는 신앙교리 강론의 실제, 그래서 대교리 문답,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에 대한 강론을 적고 있습니다. 대교리 강론에서는 참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과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믿음의 권면. 네 번째, 학습교인의 입교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 눌렀네. 그 다음에 소교리 강론에서는 대교리 강론 이후에 이어지는데 첫 번째가 서론이고요. 두 번째가 모든 예언의 말씀의 성취고요. 세 번째, 종말론적 부활 신앙에 대해서고요. 네 번째, 시험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라는 권면으로 말을 마칩니다. 이렇게 55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어거스틴의 지금 이 책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10년간 기다리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근데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이 개혁교회 다녔다니까 어느 정도 됐다라고 저는 선입견을 가졌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주일에 빠지는 것은 예사고요. 주일은 공적 모임을 포함해서입니다. 또 11주 생활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럴 줄은 저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공적 모임 출석과 헌금 생활, 11주 생활은 일반 교회에서도 신자의 의무라고 교회 헌법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인데 최소한 어느 정도 개혁교회 몇 년 동안 다녔다니까 개혁교회가 뭔지를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교회 신자들보다 더 기본적으로 탄탄하고 더 많이 알고 바르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개혁교회 신앙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제가 청년부에서 안 가르쳐 본 것도 아닙니다. 신혼교육도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젊어서 그것을 담당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지금과 그때의 지식 수준이 제가 또 다르겠지만 제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고민했던 것을 이 사람도 고민했었구나.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묻는 심정으로 저도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죠? 거의 모태신앙이에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보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또는 이상한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상한 기독교가 아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이다 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것, 또 어거스틴에서 답을 찾았던 것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와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가르치는 자의 말에서 듣는 자는 흥미를 갖지 못할까? 왜 그 가르침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은 이것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까? 이것은 어디서도 배울 수도 없는 신자로서의 의무고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어렵고 힘들고 귀찮다고만 할까? 이것을 몰라도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할까? 그 이유를 사망에서 밝힙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3장 그 이유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이해와 말하는 자의, 가르치는 자의 말 사이에서 간격이 있다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자기가 하는 말이 단조롭고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이 알고 또 가르치는 사람은 더 많이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괴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말,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더 좋은 표현, 더 좋은 방법으로 표현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은 더 좋은 표현이라는 것이 마음속에서는 떠오르지만 말로는 이것이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괴리도 있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혀로 말하지 못할 때, 혀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할 때 실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데 말로 표현하려면 이거 힘듭니다. 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와 말에서, 이 사이에.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을, 이 심정에는 무엇이 있냐면 다 알기를 원합니다. 다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말이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감지할 때 힘들어합니다.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저들에게 소용이 없구나. 나는 가르치는데 능력이 없구나. 이해력은 빠르게 우리 영혼에 타고 들어오는 반면에 우리의 표현력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자기 비밀한 곳으로 물러가게 합니다. 우리는 그 흔적, 느낌, 그 기억 속에 이미지, 이것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흔적, 기억, 이미지를 가지고 소리나는 표상을 만들 때, 언어로 만들 때 그것을 언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어에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 라틴어가 있고 뭐 헬라어가 있고 히브리어가 있고 영어 있잖아요. 이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음성으로 표현되는 것을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만들어지기 위해서 표상은 우리 영혼 속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말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노라고 이야기합시다. 분노라고 할 때 라틴어로 분노를, 난 너무 화가 나, 라틴어로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라틴어를 모르는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분노를 이야기하는, 내가 화가 너무 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표정과 감정을 보고 저 사람은 분노, 화를 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미지, 어떤 흔적을 기억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들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해한 것의 흔적은 이렇게 이미지, 흔적을 가지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음성, 우리 이해력이 바라는 이 섬광에는 이해와 언어 속에 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와 언어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말은 해도 부족하고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때 괴리가 오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맥이 풀립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실증을 느낍니다.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말에 어눌해지고 어색해지고 둔탁해지고 실증이 처음보다 점점점 쌓여가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3항에서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 그 이유는 이해와 언어 사이의 간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거기서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거 다. 그 다음에 4장은 3항이죠. 2장 3항. 가르치는 자의 말이 듣는 자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경우. 왜 그렇습니까? 4항은 신앙교육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가르치는 일에 대한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열성이 있는 사람은 가르침을 지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는다는 사실은 듣는 자들이 표시하는 만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 이 열심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교회에 왜 왔는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교회에 온 이유는 교회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배우지 않으려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열심으로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배움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까? 배움과 기쁨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열심과 기쁨은. 그런데 그것이 괴리가 있을 때 기쁨은 사라집니다. 가르치는 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만 문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가르칩니다. 진리는 겸손하게 합니다.
진리도 교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를 살피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무능하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배우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다 저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잘못 가르쳐서 저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반대로 저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절망합니다. 영원한 빛이 약하게 빛을 발해도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빛입니다 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의 빛. 무슨 표어죠? 어둠 속의 빛. 우리 표어죠. 우리 저 마크잖아요. 왈도파.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어둠 속의 빛입니다. 어둠 후의 빛은 뭐예요? 어둠 후의 빛. 네, 칼빈의 기치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어둠 후의 빛이다. 그래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지도 못하고요. 완벽하게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기쁨으로 듣고 기쁨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같은 것을 가르치더라도 기쁨으로 하는 것과 불평과 불만과 지겨움으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제 실수가 두 가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개혁교회에서 왔다니까 개혁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최소한 보통의 교회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순종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 성김에 있어서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개혁교회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공적 모임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되니까 이게 가장 기초예요. 공적 모임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병원에 입원해도 나옵니다. 죽지 않은 교회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상이 났어요. 상. 그래서 상이 났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때 다른 나라 말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처음 1883년부터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따르죠? 상이 났으면 당연히 교회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탈상을 하는데 주일 결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따르죠? 교회에서 출교당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징을 받았는지 우리나라에 40% 이상이 출교를 당했다. 세례를 받는 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첫 번째가 뭐였죠? 권징의 대상 첫 번째가 우상숭배, 미신, 제사 안 지내는 거.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권징을 받는 주일 성수, 공적 모임이었어요. 공적으로 빠지면 권징을 받고요. 출교를 당했습니다. 공무원도 예외가 없어요. 공무원이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에 빠졌습니다. 권징을 받았어요. 안 된다고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초대교회예요. 우리 주일이라는 개념이 일요일이 된 것은 얼마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공휴일, 빨간 날이 돼가지고 쉬는 것, 이것은 언제부터라고 했죠? 1953년부터 빨간 날이 됐어요. 그 전에는 1953년 이전에는 빨간 날이 아니라 평일이었어요. 그럼 예배는 언제 합니까? 평일에, 낮에는 직장 다닙니다. 일을 합니다. 새벽에 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80년 또는 391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데살로니가 칙령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에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했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일과가 우리는 9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들의 일과는 6시입니다. 아침 새벽 6시. 그런데 새벽 6시에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멘토, 그러니까 자기 후견인이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후견인이 있었습니다. 후견인은 뭐하는 사람이냐면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입니다. 강도, 군인, 뭐 어떤 법적인 문제로부터 보호해주는 정치인, 권력자가 후견인입니다. 그 후견인에 가서 5시에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보고를 했고요. 너는 투표가 있으니까 나를 찍어라. 내게 편을 들어달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5시에 했어요. 그런 다음에 직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퇴근하고 와서 교리 공부합니다.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쉬는 날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교회에 와서 저녁에는 교리 공부합니다. 교리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 공부하고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일이라는 개념입니다. 380년 전까지. 380년부터는 주일이 이제 공휴일이 되어버립니다. 데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승만의 대통령에 의해서 1953년부터 공휴일, 주 6일제가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나라는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주 5일제, 또 4.5일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누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어요. 흥성대원군 시대에 이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당했던 것이 우리나라 초대교회입니다. 민비가 들어오면서 민비의 동생 민경이를 고쳐주면서 기독교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고 그때부터 조금씩 국가 고조왕제로부터 암묵적인 후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어요. 너무나 크게 생각했다는 것. 여러분을 너무 높게 봤다는 것. 최소한 그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했어요. 개혁 신앙은 삶이지 않습니까? 지식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의 실천. 그런데 공적 모임을 쉽게 생각합니다. 11조도 헌금생활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거의 다가 직장인이에요. 다 돈을 법니다. 근데 헌금생활, 11조 생활 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11조 생활, 11조 몇 명 했는 줄 아세요? 1명 했어요. 지난달에 11조 1명. 공적 모임, 헌금이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제가 하루속히 이들을 제가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빨리 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계속 교회에서 섬기게 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얼마 이제 못할 텐데 하루라도 속히 빨리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초대교회 세례교육은 십계명, 사도신경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십계명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신경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례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제 기준에는 세례를 여러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를 공부한 바로는 원익교인이에요. 처음으로 이방 문화에 있다가 젖어 있다가 처음으로 교회 온 사람들이에요. 세례 후보자보다 더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그걸 제가 간과했던 거예요. 교회 관습, 세상의 철학,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처음 오면은 세상의 문화의 관습을 빼는 작업을 합니다. 헬레니즘 철학이 있었다고 했죠. 헬레니즘은 두 가지 것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자기 만족의 쾌락, 자기를 편하게 해달라. 이게 철학입니다. 스토아는 금욕입니다. 오늘은 개혁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장로의 유전, 세상의 문화,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다 혼합주의를 만들었어요. 그게 개혁신앙 아니에요. 성경의 계시의 빛에 의해서 살피는 것이 개혁신앙이지. 독보석과 같은 것을 빼내는 작업을 세례 받기 전에 하는 거예요. 아니, 세례 받기 전이 아니라 세례 후보자 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세례 후보자는 이단,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세례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바른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세례 후보자입니다.